처자한 상옥님 예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 제2장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오는 천사. 그러면 인치는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기록한 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라는 기록을 어떤 번역에는 아침 해가 올라오는 것처럼 나타난다 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릇된 해석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묵시 받을 때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고로 어떤 사람의 번역을 따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이나 헬라 원문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여야 되는 것이다. 만일에 어떤 사람의 번역과 같이 아침 해가 올라오는 것처럼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서쪽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동쪽을 가리킨 것이 틀림없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기록한 바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셨다. 그런 고로 예수 재림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려면 예수 초림 시의 형편을 연구함으로 알게 될 것이다. 기록한 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였다. 예수 초림에 대한 소식과 같이 예수 재림에 대한 소식도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기쁜 소식을 영적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하여 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하기를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 그 발 앞에 이르게 하신 자가 누구뇨. 또는 내 이름을 부를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였으며
또는 동방의 독수리 꽃 내가 정하여 놓은 사람을 먼 나라로 부르리니 내가 말하였음에 과연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음에 과연 행할지니라. 하였으니 동방에서 택한 사람들은 다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사명이니 곧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다. 이사야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 40장 1절 11절까지 보면 주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침례요 안에 예언이 분명하고 이사야야 41장과 46장의 예언은 마지막 예수 재림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 분명한 것이다.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동쪽으로 향하여 갔다가 3년 반이나 지내는 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것도 말세를 당한 오늘날의 예언이 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오늘날의 복음의 기별이 동쪽 끝이 내뒀는데 한국까지 왔다가 이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나타내시사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나타내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오던 길로 돌아가면서 전하게 될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기쁜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전하게 된 것도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인치는 사업이 동방 끝에 돋는 데에서 시작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서들을 연구하게 되므로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본 천사에 나타난 곳이 동방 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해 돋는 데로부터라고 하면 동쪽 끝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방하면 백리가도 동쪽이요 천리가도 동쪽이 되지만은 해 돋는 데라고 기록한 것은 유대 땅에서 대륙에 붙은 동쪽 끝을 가리키는 것이니 곧 한국 남쪽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받은 밤모섬에서 치더라도 대륙에 붙은 동쪽은 곧 한국이 되는 것이며 복음이 들어오기도 동방 끝나라 중에서 한국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상상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은 1.1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종말을 지을 수 없다. 성경의 예언의 사실을 더듬어서 찾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으로서 초대교회의 신앙심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스러지고 파손된 율법을 완전 복구할 때 운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앞에 이런 운동이 있으리라고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이와 같은 생각은 옛날 바리새교인이나 서기관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잘 알았으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야가 왔어도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배척하였던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멸시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보내주시는 좋은 기별을 멸시할 것이며 다른 사람도 맞이하지 못하도록 갈망할 것이다. 이 기별은 영적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 기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될 것이요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기별이 될 것이다. 이 기별이 있을 것은 성경이 증거하시는 바이지만 화이부인 예언서 중에 중대한 문제가 이 기별에 관한 예언이다. 그런 고로 지금 우리는 이지러지고 파손된 율법의 부분이 무엇인지 다음으로 심각히 연구하기로 하자.